12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저건데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특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후에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치료하라. 그러한 그 명령과 함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의 효과가 얼마나 컸던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로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분명히 내가 세례 요한을 처형시켜 이제 해결을 했는데 누가 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병자를 치료한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마가복음의 기록에서는 너희들이 기적을 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이지요. 16절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를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자.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기적은 과연 뭘까요? 여러 학자에 따라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오병이어가 그 이상의 오병이어로 변모해서 거기에 있던 모든 군중들이 먹고 남는 그러한 기적이었고요. 또 하나의 기적은 축사하시고 50명씩 무리지어 앉아있는 곳에 나누어 주자 남는 조각이 12광주리가 되었다.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들도 서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먹고 남은 이 조각이 12광주리가 되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섬기고 나누는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나누고 섬기는 도중에 피차에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이 나눔과 섬김의 기적도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려진 또 하나의 기적이기도 하지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기적이 있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나눔과 섬김의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자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하시면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예고도 있었지만은 그게 눈에 들어오지를 않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과연 누가 큰 자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4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또한 마가복음의 기록과도 같이 누가 큰 자인가 소동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함께 섞여 있긴 하지만 주님의 결론은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고 나누는 일들을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이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운 그 여정을 가는 도중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섬기고 나눈 일들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만나기는 원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는 우리가 답을 내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오늘 이제 화요일인데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가장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 또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9장 기도하시겠습니다.